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동하는 성전 아닌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에 있어서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드릴 건축 예물을 넉넉히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시되,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하여 건축하리니 그는 평화의 왕 샬롬이다 하시면서 그 대업을 다음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흠양하셨기에 그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가 그 유명한 삼천번제입니다. 다윗에 드리는 이 삼천번제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의 아들이 왕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건축할 수 없다라는 응답을 받고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남을 만한 넉넉한 건축 자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응답을 받아 설계도를 작성한 것처럼 다윗도 성신에 감동되어서 성전 설계도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식양이라고 합니다.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즉위한 이후에 아버지가 넘긴 건축 자금과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받아 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7년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완성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건축했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은 주님을 위하여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정치적 목적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사람마다 집을 짓는 자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무언가를 지금 계획하고 그 무엇인가를 짓고 있습니다. 생활의 설계를 통하여, 미래의 설계를 통하여, 삶의 설계를 통하여 우리의 여러가지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무언가를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집을 짓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과연 나를 위하여 하는 거냐,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과연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파김치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내 열정을 다 불태웠던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목회 그만하고 내 목회하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건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 목회가 됩니까?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목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공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저는 유학을 가서,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하고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짜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스스로에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신 겁니다. 너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목회를 하자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 번째부터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도, 내가 가보지 않는 것도,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렸지만 당시에 20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20가구가 살고 있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젊은 30대 목사로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데 가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분강사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육을 시켜야지 내가 왜 그걸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목소리도 좀 굳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한 설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삶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길을 걸었거늘 내가 정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내 계획을 가지고 짜맞추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내가 이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마치 재개발을 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어버리는 것처럼 제 계획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표나 비전이 없어요. 구름이 뜨면 가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것에 장막을 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서도 책을 풀지 않았습니다. 장마 기간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지만은 책을 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작전 기도를 하면서 두문불출하고 골방 기도로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다음 사역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책을 묶어두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책이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목표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에 내 모든 코드를 맞추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미래를 꿈꿉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가정의 집을 짓고, 삶의 집을 짓고, 미래의 집을 지어가면서 나갑니다. 다 집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나가고, 어떤 사람은 헤롯처럼 나갑니다. 저는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겉은 솔로몬인데 안은 헤롯이었어요. 결국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저의 힘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계획을 결국 주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내 자신의 열심을 다하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을 떨면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뛰어갔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향하여 꿈꾸고 뭔가 열심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하여 그리 나갈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슬로건이 있지만 과연 그 목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과연 그것이라면 과연 그 목적대로 나는 취업을 하고 나는 사업을 하고 나는 결혼을 하고 나는 내 미래를 열고 있는가? 그걸 향하여서 내 진로를 그렇게 밟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행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서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까? 당장 그것까지만 가면은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성취가 그러한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그것도 다 지나간 과거가 되고 그 기쁨은 지속될 수 없고 그것은 행복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훈련이 안 돼 있던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선언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선교센터를, 교회 수양반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들, 어떤 사업들, 어떤 행사들, 누구를 위하여? 왜 그걸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냐? 너를 위하냐? 내 목회를 원하냐? 네 목회를 원하냐? 나의 뜻을 원하느냐? 너의 뜻의 관철을 원하느냐?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모두 계획하고 진행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였나이다. 제가 더 크게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더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지만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 왕궁 13년 걸렸습니다. 더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 7년 걸렸습니다. 20년 건축 가운데 주님의 것이 더 작습니다. 사이즈도 더 작습니다. 화려함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다 무너뜨리고 세웠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상상력은 수많은 것들을 세웠다 무너뜨리고 세웠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에 따라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솔로몬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영적 솔로몬이 되어서, 주님, 나와 나의 삶은, 나와 나의 가정은, 나와 나의 미래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한 이 장소에서 솔로몬은 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 심령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심령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심령 성전, 때로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훼손이 됩니다. 때로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지만,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엉뚱한 생각들과 엉뚱한 감정들이 그 속에 들어오고 마귀가 때로는 휘젓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반석위에 세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움직이는 교회요, 걸어다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님 앞에서 복받기 위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목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목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도록,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다, 너의 미래와 그 비전과 내 계획이 맞다, 여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그 관심과 그 얼굴이 향하여 있는 그 관계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심령 성전을 가진 이 시대의 영적 교회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늘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땀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땀은 십자가의 피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늘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집중이 되면 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될 것이고, 내 계획 가운데 주님이 집중하시면 이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될 것이니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다만 나의 얼굴만 구하라. 나의 얼굴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